네, 오늘은 부활절 제2주입니다. 부활절은 부활주일 한 주일로 끝나는 절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그 부활절 내내 충만하게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 안에 있는 자에게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복된 부활 후 첫 주일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경영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항상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부활의 능력과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든 신앙의 중심과 목표가 바로 부활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부활 하나를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투자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이 없다면 사실은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사실은 부활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부활을 믿기는 믿었지만 죽어서 천국에 가면 되지 사실 부활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왜 그렇게 기다리셨을까요? 내가 죽어서 바로 천국에 가면 되는 건데. 그러면 우리의 부활과 천국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람이 지금 죽으면 천국이나 지옥을 바로 가게 될까요? 아니면 또한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육신은 어떻게 될까요? 영혼만 부활하며 영혼만 천국에 들어가게 될까요? 성경은 우리가 죽음과 영생에 관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 후의 삶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세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반면 또한 구체적으로는 잘 모를 수 있는 그렇게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해주셨지만 과연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인지를 잘 모르는 상황에 이렇게 빠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온 대로만 그대로 하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제 수명을 다해서 죽게 되면 육신은 어디로 가죠? 성경에 나와 있죠? 육신은 땅으로 갑니다. 땅에서 썩어지게 됩니다. 영혼은 어디로 가게 될까요? 영혼은 정확히 표현하면요, 우리 예수님이 그대로 말씀하셨어요. 영혼은 낙원에 이르든지 음부에 가게 됩니다. 낙원에 이르겠다고 얘기하신 그 성경은 어디에 나와 있죠? 십자가의 강도상에서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할 때 너는 오늘 나와 같이 낙원에 이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낙원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게 될까요? 음부로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들으시면서 부자는 어디로 갔어요? 음부로 가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간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죽으면 어디로 가요? 낙원이나 음부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바로 천국에 간다면 예수님의 재림은 나하고는 관계가 없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어떻게 성경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먼저 죽은 자가 들림을 받습니다. 들림을 받아서 그 들림 받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요즘은 많이 안 쓰고 되는데 휴거된다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들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먼저 죽은 자는 들림을 받고 살아있는 자도 휴거됩니다. 휴거되고 먼저 죽은 자가 이제 들림을 받는데 어떤 식으로 들림을 받을까요?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영혼만 구원을 받을까요? 육신은 관계가 없을까요? 성경도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혼과 육이 합해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영과 육이 합해져서 어떤 모습으로 바뀌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모습은 영혼하고는 조금 달랐던 모습이었죠. 예수님의 모습을 만질 수 있었나요? 못 만졌었나요? 만질 수도 있었습니다. 만질 수도 있었지만 일반 보통의 육신하고는 전혀 다르고 어떻게 했죠?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아무데나 막 들어가셨고 나오셨죠. 그렇게 변화된 육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재림하시면,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육신들이 남았고 나머지 영혼은 어디가 있다고요? 낙원이나 음부에 가 있다가 다시 그 영혼들이 합해지게 됩니다. 합해져서 변화된 육으로 바뀌게 됩니다. 변화된 영혼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바뀌게 돼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성경은 얘기하냐면 생명의 부활과 사망의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의 재림 때 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어디로 가게 되냐면 천국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불과 유황못이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표현하는 천국과 지옥이 이렇게 표현하고 영원히 그렇게 천국과 지옥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두 가지 부활을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부활이고 또 하나는 사망의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하면 또 저한테 물어볼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돌아가신 분들한테는 천국 가셨다 그랬는데 그거 틀린 말이에요?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왜 그러죠? 하나님에게는 천국에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까 지금 낙원에 이르렀다가 천국에 가는 거는 그거는 하루가 천년 같은 거니까 지금 돌아가신 분이 천국에 갔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그대를 제가 풀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위해서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부활을 말씀하시기를 하나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서의 부활이요 또 하나는 불과 유황으로서의 타는 못으로 부활을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그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둘째 사망의 특징은 영원히 죽지 않는 사망인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죽지 않고 죽음의 고통을 당합니다. 그곳에서는 죽을 수 있는 것이 축복이 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는 그러한 축복이 없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못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죽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소망하는 부활은 생명의 부활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의 부활인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부활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부활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은 죄의 대가를 십자가로 갚으셨습니다. 죄는 용서를 통해서만 없어집니다. 용서 없이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용서는 사랑과 비례합니다. 얼만큼 사랑하는가가 얼만큼 용서하는가를 결정합니다. 여기에 십자가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그보다 더는 사랑할 수 없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서 15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고 흉해도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면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얻은 우리는 죽음으로 이 세상을 떠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처소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영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계시입니다. 우리가 죽음 후에 부활하여 영생이 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제가 교회 주변에 대추나무를 심었는데 그 대추가 사실은 궁금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왕대추인지 짠대추인지 많이 궁금해서 먼저 주인에게 물었지만 자기도 인수가 된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이 대추가 왕대추인지 짠대추인지를 알려면 첫 열매를 보면 왕대추인지 잔대추를 알 수 있다고 저한테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 위에 예수님은 첫 열매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나도 역시 우리도 역시 부활이 있음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나중에 부활하셔도 될 걸 3일 만에 먼저 부활의 증거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성경의 모든 약속이 거짓이 아님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 헛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활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를 현재에 보여주신 사건이 곧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인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와 부활 신앙은 구체적으로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은혜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는 이 동네를 돌아보기 위해서 차를 타고 한 바퀴 딱 돌아보니 저 위에 마을 회관 앞에 앰뷸런스와 경찰차가 잔뜩 와 있는 걸 보았습니다. 봤더니 어느 한 분이 이 마을 비교적 젊으신 한 분이 실종되었다고 막 찾아서 난리가 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나중에 알아봤더니 참 이 세상에 비관을 해서 그 자살을 시도한 모습. 그분은 뭐 얘기를 들어봤더니 시내에 집도 많고 뭐 가진 것도 꽤 많고 많이 있던 분이었는데 참 뭐 어쩌든 이유인지는 잘 몰라도 참 힘이 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뭐 자기 생을 마감하고자 자살을 시도했던 것 같습니다. 참 이러한 분들이 특별히 우리나라에도 많고 우리나라에 제일 많은 것 같고요. 전 세계를 따져봐도 참 소망 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부활신앙이 왜 우리에게 참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을 주고 유익을 주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참 야구를 좋아하는데요. 박찬호 선수가 미국 메이저리그에 투수로 있을 때 많은 사람의 관심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가 승리를 딸 때마다 많은 사람이 저도 물론 기뻐하고 박수를 쳤습니다. 박찬호 선수가 그해 3승인가 5승인가 올렸을 때의 일입니다. 어느 한가한 시간에 그때는 비디오 테이프가 있었는데요. 제가 녹화 테이프를 한번 돌려보았습니다. 이미 박찬호 선수가 이긴 경기였기 때문에 부담 없이 느긋한 마음으로 그 테이프를 돌려보았습니다.
이래부터 근데 시작이 좋지 않았습니다. 공을 19개나 던졌습니다. 한 해에 투수가 19개나 던진다는 것은 컨디션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보고 아나운서와 해설자가 막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저는 조금도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3회선가 홈런을 쳐 맞습니다. 또 몇 회선가는 만루의 위기도 몰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때마다 아나운서와 해설자는 긴장하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조금도 염려가 되지 않았습니다. 긴장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편안히 기분 좋게 그 경기를 끝까지 잘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유는 아시죠? 이미 우리가 이긴 경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매우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이미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마치 이긴 게임을 녹화로 보는 것 같은 그런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 컨디션이 나빠서 공을 많이 던질 수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무사말로 핀치에 몰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홈런을 맞아서 정말 깜깜하고 절망적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인생이 앞이 보이지 않아서 이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되어서 끝장났다고 생각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딴 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내 인생의 9회 말이 끝났을 때 내가 승리가 투수가 이미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미 이긴 경기를 녹화방송으로 보고 있는 경기라면, 경기 도중에 당하는 어려움과 역경이 무슨 의미가 있겠단 말입니다. 제대 날짜를 받아놓은 군인들이 즐겨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어떤 얘기를 많이 하냐면요, 거꾸로 매달아 놔도 시간은 간다. 거꾸로 매달린 것 같은 어려움을 당한다 해도 제대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문제없이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그 말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똑같은 말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꾸로 매달아도 시간은 간다. 이 고난, 이 어려움, 이 문제 없이 다 지나가리라. 홈런을 맞아도, 핀치에 몰려도, 죽을 것 같은 위기에 몰려도 우리는 그저 이겨놓은 경기이기 때문에 9회 말까지만 가면 된다. 주님이 이미 이기셨다.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앞이 깜깜하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것 같은 일을 물론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죽고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미 구원받은 사람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일로 죽고 망할 사람 같으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지도 않으셨다. 부활하지도 않으셨다. 나는 죽고 망할 사람이 아니다. 나는 구원 얻은 사람이다. 나는 내 인생에서 게임에서 이미 승리한 승리 투수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라고 여러분 모두 큰 소리 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부활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그 죽음을 뛰어넘게 합니다. 지난주 제가 말씀 중에 드린 것 같은데, 사자에 물려 뜯겨 죽어도 그리스도인이 뜯겨 죽으면서도 웃으면서 죽을 수 있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그들은 늘 승리할 수 있었던 초대 그리스도인들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신앙은 죽음을 뛰어넘게 합니다. 죽음과 같은 고난도 환난도 뛰어넘습니다. 니네가 날 죽여봐라. 나는 이미 승리한 승리자. 니네가 나를 죽음으로 보러 가봐라. 나는 다시 부활한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부활하셨으므로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굳게 붙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굴하지 말고 굳굳하게 세상과 맞서서 당당하게 세상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과 축복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부활의 신앙은 우리를 강하게 할 뿐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하며 반듯하게 합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땅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땅의 욕심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땅에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하늘에 소망을 둘 수 없습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땅에 소망을 둘 수 없습니다. 부활의 신앙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두게 하므로 놀랍게도 우리를 땅에 대한 욕심으로부터 자유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은 세상에 욕심이 없습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하늘을 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세상의 모든 자랑을 순식간에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세상에 살았지만 세상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절대로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잠시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 같은 세상이요. 이 세상 너머에 영원한 세상이 있습니다. 이 세상만 연연하다가 영원한 세상을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오늘 사시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죽어서 갈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서도 맛보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몇 회전을 살고 계십니까? 지금 그 경기가 어떠십니까? 잘 풀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잘 풀리지 않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경기가 지금 잘 풀리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좀 호들갑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컨디션이 나빠서 공을 많이 던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홈런을 맞고 무사 만루의 위기에 몰렸다고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 때문에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와 같은 일로 죽고 망한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지도 않으셨다고 굳게 믿으시고 스스로에게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환난 중에도 인내하게 할 것입니다. 그 인내는 우리를 연단하여 강한 사람이 되게 할 것이고 우리가 그와 같은 연단을 통하여 강한 사람이 되면 드디어 넉넉히 이기는 소망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부활 신앙의 핵심은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우리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신다면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그저 옆에 계신 정도로는 사실 어떤 사명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마음에 임하신 다음에 비로소 제자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복음의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임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5장 13장 5절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니라. 부활의 주님은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 믿음이 부활 신앙이며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그저 아는 자가 아니라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입니다. 보배를 질그릇에 간직한 자들입니다. 이 세상이 그 어떤 것으로도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혼란하고 암울한 시대에 주님은 우리 민족을 바라보시며 교리적인 믿음이 아니라 진정한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불평과 원망이 그칩니다. 부부싸움, 가정불화도 그치게 됩니다. 교회 사이에 진정한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은밀한 죄가 끊어집니다. 고난이 축복임을 알게 됩니다.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습니다. 진정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활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한 부활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자신이 사는 길이고 우리 한국교회가 사는 길인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부유한 자들이 되어 부활의 능력을 누리며 구원과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죽음과 사망이 세상의 끝인 것처럼 사는 어리석은 세상 사람같이 살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결국에는 생명이 사망을 이기고 선이 악을 이기고 사랑이 미움을 이기고 진실이 거짓을 이긴다는 부활신앙으로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당당히 외치며 강하고 지혜롭고 깨끗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161장 한번 보시죠.